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안내서를 손에 쥐게 됐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내서에는 6가지 질문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은 3가지 질문을 좀 꼽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얘기만 꺼내도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종의 이제 교회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도 이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법안의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받았을 때 좀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좋을까? 네,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안내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제 차별금지법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수수님이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면 좋을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차별금지법 야매상담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이름 붙여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상담해 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질문을 구성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고 또 새로운 질문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처벌받는 거를 왜 걱정하시지? 내가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할까? 어떤 마음일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었답니다. 그거 약간 설명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걸 진짜 믿는단 말이야? 보다는 좀 다른 종류의 질문이 생겼다라는 것이 있고 사실은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되나요? 라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라는 것을 꺼내는 방식이 스스로도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처벌을 걱정하는 걸 텐데 왜 처벌만 걱정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걱정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나 아니면 처벌 조항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오해가 한꺼번에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생긴 혼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 이외에 법안 내용을 실제로 볼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활동가로서 이런저런 법과 관련된 제정이나 개정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법 조문을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긴 거를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차별금지법 발의안들이나 차별금지법 시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을 누군가 주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차별금지법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국가인권위 시한 기준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1장은 총칙이고 2장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차별 금지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조치들이 들어가 있고 4장은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면 되는지 그리고 5장의 벌칙이 있는데 5장의 벌칙 조항은 다른 조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다는 것은 벌칙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인데 사람들이 그것은 많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좀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고용 영역, 그러니까 직장이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 영역, 그러니까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과 같은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화 용역인데 일단 재화 용역이라고 하면 다시 또 법이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마련인데 쉽게 풀어 쓰자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 서비스고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주요 범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당, 사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를 꺼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렇게 듣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듣는 분들의 기대와 우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 4가지 주요 범위를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전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피해 구제, 예방을 얘기하는 것은 맞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랬을 때 차별금지법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차별에 대응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정을 하면 될지 어떻게 구제 절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지와 관련되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널리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처벌되나요?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벌칙 조항을 좀 설명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고한 사람을 그러니까 차별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퇴학시키거나 평가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막 긴 글을 제가 저희 컨닝 페이퍼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타당한 벌칙 조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런 발의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요 조항만 차별금지법과 덧붙여져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나면 왜 목사님이 굳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되는지를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차별금지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성별과 장애, 병력과 나이 등등등이 있고 종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분리해서 구별하거나 그러니까 불리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고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영역들이기도 한데 이 중에서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주로 교회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 더 설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길게 설명해 주시지만 어쨌든 핵심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길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책을 출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차별금지법에 어쨌든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일종의 탄압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탄압된다라기보다 지금 종교의 자유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약간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나 내용들이 전파되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하면서 대응하면 좋을지 약간 수경님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오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고 저도 이제 어느덧 그 쭉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보니 어느덧 제 주변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도 사실은 수수님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아니 혐오 발언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약간 이런 반발감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 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좀 따져본다면 아까 이제 수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동성애 이야기만 가지고 이런 이제 반대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름의 대답을 해본다면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 하나는 수많은 죄 중에서 자신이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성애가 나는 절대 동성애자가 될 리가 없고 살면서 동성애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굉장히 굳은 신념이 바로 이렇게 동성애를 특별히 콕 집어서 차별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그 이제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이제 많은 이제 차별 그러니까 어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장애인이 산다면 누가 산다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제가 좀 특별히 놀랬던 거는 이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논리를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신앙과 사회적인 어떤 판단이 전혀 연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게 신앙적인 이유가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데 단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신앙적인 이유가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성경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제 반대 구절로 쓰이는 것들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 좀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조심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조심을 하게 되든 아니면 이제 법안이 생겼으니 우리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감각이 생기든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일종의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교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나 교회에서 유통이 되는 어떤 혐오 발언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동일 집단이 있는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는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겠지만 똑같은 발언을 회사에서 한다. 학교에서 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감각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람들과 교회에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내가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 취직도 해야 되고 어디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또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곳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그냥 교회라는 어떤 버블 속에서만 갇혀 있는 존재,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내 신앙과 지금 당장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법이 어떠한 사회적 기준, 어떠한 사회적 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학습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말귀를 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동성애가 뭐 성경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이 얘기를 하면은 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결코 도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적인 신념과 법적 제도를 좀 분리시켜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는데 좀 그 지점에서 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안내서를 낼 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에 어쨌든 교회나 그 개신교나 극우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동성애 척결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종류의 대상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거나 이제 절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되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를 그냥 제거하거나 없애는 게 불가능할 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 무겁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별금지법이 그런 공존의 어떤 영역이나 접점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질문이 2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